호세아서의 말씀을 가지고 내봤기를 원합니다. 호세아서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가 이제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인데 저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다 이렇게 제목을 좀 바꿔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도 있고 그래서 이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이제 이런 사랑이라 고린도서 13장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호세아서의 주된 내용은 요즘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배반하였어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진리를 떠났습니다. 우상 숭배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막대기를 들고 심판의 막대기, 회초리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 장면입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마음에 들지 않고 음행하고 죄악의 길로 치닫는 이스라엘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제 호세아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언약이라는 주제를 갖고 제가 별로 설교를 안 해봤는데, 언약. 그래서 이제 언약은 이제 히브리어로 베리트라는 이제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리트라는 언어가 맨 처음에 나온 것이 이제 창세기 6장 18절 노아 언약을 우리 하나님 말씀하실 때 베리트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이 언약 베리트와 관련된 내용은 이 언약을 지킬 때 생명을 얻고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심판이 임하는 그런 내용들과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15장 18절의 내용 아브라함의 언약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쪼갠 고기 사이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그런 장면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 죽음이 임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이제 언약이라는 단어가 약 5회에 걸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언약, 하나님의 언약은 불변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언약을 보면 지금 이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언약을 지키지 않았는데, 이 언약은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1차적으로는 이제 시내산 언약, 모세 언약에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10계명을 받습니다. 10계명 중에 제2계명에 보면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시내산 언약이에요. 나 외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리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하고 언약의 피를 뿌리면서 그렇게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에서 언약의 피가 나타나고 또 언약서를 낭독하고 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언약 서원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출애굽기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하나님과 이제 언약하는 장면은 이제 모압 형제입니다. 모압 땅. 그래서 이제 모압 땅은 이제 건너면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을 바로 옆에 두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모압 형제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면서 언약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이 모압 언약에는 이제 시내산의 언약에 나오지 않는 그런 이제 새로운 언약도 추가되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모압 언약에 우리 하나님과 이제 이스라엘 모세와 그의 백성이 언약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모세는 마지막으로 또 모세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모세의 노래는 우상 숭배에 빠지면 너희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예, 그래서 이제 벌써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길 것을 벌써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언의 경고의 그 노래를 불러가지고 모세로 하여금 부르게 했고, 그래서 우상 숭배에 너희가 빠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압 언약에서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에발산 거리심산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제 모여서 언약을 세우고,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라. 에발산에서 저주의 말씀을, 그리심산에서 축복의 말씀을 낭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모압 언약에 그런 언약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이제 이어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세겜 지역입니다. 그것을 다르게 세겜 언약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겜 지역에 거기서 이제 모압 언약에서 말하는 이제 언약의 말씀, 축복의 말씀,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어집니다. 6지파는 이제 그리심산에, 다른 6지파는 이제 에발산에 서서 제사장은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 세우면 우리가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이러면서 그렇게 제사장이 외치면 백성들은 아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상을 숭배하다가 멸망당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그 바벨론의 포로로 가는 그런 이제 가슴 아픈 역사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는 이제 이사야 선지자와 아모스 선지자와 미가서 선지자와 동시대에 예언하는 그런 이제 초기 선지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2세 때에 호세아가 이제 예언 활동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호세아서 성경을 읽어보면 먼저 호세아서 1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언약의 파기 선언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또 로루아마, 람테, 로암미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개의 단어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리 하나님이 흩으신다. 이스라엘을 흩으신다.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로루아마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 예, 그리고 이제 로암미는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떨어졌다. 언약의 파기를 선언하는 내용이 이제 호세아서 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음란한 여인에게 가서 결혼을 하라. 우리 하나님 말씀하셔서 이제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음란한 여인 고멜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이제 아내로 삼게 되어집니다. 고멜이라는 뜻은 이제 보니까 가마르 이러면서 이제 실패자라는 이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실패자라는 그런 이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이스라엘, 둘째 딸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로루아마, 셋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로암미. 로는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부정접두사가 되어집니다. 부정접두사 로.
그러니까 백성이 아니다. 암미, 로 암미, 백성이 아니다. 부정적 부사. 그리고 이제 로 누하마. 그래서 이제 로는 아니다. 루하마는 이제 긍휼이 아니다. 긍휼을 베풀지 아니한다. 이런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너무 뜨겁고 놀랍습니다. 호세아서 9장 10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과 같이 광야에서 포도, 사막에서 포도나무 만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먹을 것이 있으니까 너무너무 기쁘겠죠. 또 무화과 나무에 그 첫 열매 맺힐 때 그 주인이 얼마나 기다렸던 열매입니까? 너무너무 기뻐하는 그 장면.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은 왜 내가 북이스라엘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파괴하게 되었느냐, 그 이유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엄청난 여인 고멜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이제 우상 숭배로 타락한 이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 6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예, 그리고 8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하나님의 수많은 그 율법의 만가지로 많은 이제 이 율법의 말씀을 불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전하여 준 소중한 말씀을 이들은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 호세아서 14장 9절에도 보면 아주 이제 호세아서 14장 9절은 아주 요지가 되는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면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예, 아멘.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넘어지게 됩니다. 여호와의 도에 불순종하여 넘어지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고 복을 누리는 것이 되어집니다. 아주 호세아서의 주제 말씀이자 신구약 성경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도에,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의롭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지만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말씀을 떠나고 불순종하는 자는 불행한 인생, 멸망의 길로 가게 되리라. 예,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버린 이유가 여호와의 도를 버리고 떠나고 여호와의 도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언약 파괴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파괴한 이유는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했습니다. 예, 4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그러니까 이 언약은 이제 십계명과 관련된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호세아 4장 1절 2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 분이요 포악하여 피를 디이엄이라.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은 결국은 이제 그 율법 십계명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7절에도 보면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단정하였느니라. 예, 우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 나와에게 말합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먹을 수 있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는 따먹지 마라 분명히 말했는데 아담은 이제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되어지고 또 에덴 동산이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8장 1절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 호세아서 8장 1절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하나님의 언약 율법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지키지 아니함으로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나 하나님의 그 도가 없었으면 이 이제 왕과 제사장, 특별히 6장 9절에 보면 제사장이 살인죄를 범합니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느니라. 그래서 이제 목회자, 백성을 이끌어갈 그 지도자 제사장이 살인죄를 짓고 그래서 이제 이건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문제는 오늘 호세아서 가장 주되게 나누는 내용은 이제 우상 숭배에 관한 내용입니다. 너희가 왜 우상 숭배했느냐? 우상 숭배, 나를 떠나서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너희와의 언약을 파괴한다. 이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2장 13절에 보니까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너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알을 우상신을 섬겼다 그랬습니다. 4장 17절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여 있으니 버렸더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했습니다. 에브라임은 이제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지파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8장 4절에 보면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는 날이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은금으로 우상을 만들었다 했습니다. 9장 10절에 예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원함에서 처음에 친 첫째를 본 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불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의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다짐하여 졌도다.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 1절 2절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사가 아름답게 하였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재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장을 허하시리라. 그래서 허시리라. 이렇게 우상 숭배의 내용 11장 2절에도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11장 2절 13장 1절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떠오르거든 그가 이스라엘 중에 사기를 업히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바알이 왜 말입니까? 아세라 신상을 섬김이 왜 말입니까? 금오서 신상을 섬김이 웬 말입니까? 하여튼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그토록 부탁을 했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성을 섬기는 이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북이스라엘은 애국과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7장 1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가 지치에 갇혀서 애국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다. 애국과 강대국 애국과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그들의 불사력을 의지하는 거죠. 10장 13절에는 이제
군사력을 또한 이제 의지합니다.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거둔다니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군대를 의지하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파기한다. 예, 그래서 시내 사자나 모아보냐 세계뭐냐 다 파기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제 새 언약을 세우잖아요. 새 언약을 세우시는데 그 새 언약이 이제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저들이 나의 언약을 이렇게 지키지 아니 불순종하니 이제는 나의 법을 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판에 새기리라.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새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을 만들겠다 하는 것이 이제 새 언약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그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완하는 이렇게 새 언약이라면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새 영 여호와 영을 말합니다. 새 영을 그의 백성들에게 새 영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시겠다. 이것이 이제 새 언약이 되어집니다. 새 언약이 왜 필요합니까? 옛 언약, 지내산 언약, 모압 언약, 세겜 언약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새롭게 합니다. 그들은 이제 서원하면서 이렇게 기념비 돌에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세우고 새기고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며 피 뿌리며 그렇게 했지만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의 의지로 지켜 안 되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의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새 언약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또 더 나아가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린 것이 새 언약이죠. 예수조의 십자가에 그 피 흘리신 게 새 언약인데 예수의 피, 언약의 피를 믿는 자는 다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에 불순종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패망하게 북이스라엘 나라가 패망합니다. 그때가 이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 왕 호세아 9년에 아수르 왕 살마네살 왕이 이렇게 북이스라엘을 점령합니다. 패망케 되어집니다. 1장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피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름을 말하면 이스라엘은 흩어지게 한다. 그래서 이제 나라가 패망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장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패망이 임하고 그다음 이제 1장 6절에 긍휼이 없고 그리고 백성의 관계가 파기되어집니다. 1장 9절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로아미 그리고 로루하마 이런 이제 선언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황폐한 도시가 성읍이 되어집니다. 5장 9절 말씀 보니까 원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집안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았노라.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이 황폐가 되어지고 10장 15절에도 보면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셰벡에 정령 망하리로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 셰벡에 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내용을 볼 때. 그래서 북이스라엘 나라가 마침내 멸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 왕의 그 멸망의 모습을 10장 7절에는 이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물 위에 떠있는 물 위에 둥둥 떠있는 거품은 금방 사라지죠. 사마리아 왕은 이렇게 몰락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전쟁으로 해요. 호세아서 13장 15절 16절에 보니까 모든 재물이 약탈되어지고 사람이 죽습니다. 그가 비록 경제 중에서 결정하는 동풍이 어릴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전쟁의 바람이죠.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사돈과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옮겨 아수르로 옮겨진바 되고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지며 그 어린아이는 부서로 떨어지며 아이의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그래서 이제 정말로 끔찍하잖아요. 비참한 그런 이제 전쟁의 아픔을 북이스라엘이 겪게 되어지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흩어지고 포로로 잡혀가지고 칼에 죽고 이런 이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쫄딱 망하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성경을 보면 이제 이사야서 성경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남은 자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남은 자에 관한 내용은 이제 로마서 10장입니까? 그쪽에다 보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9장, 10장, 11장에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남겨두십니다. 그래서 남은 자가 이제 다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서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고 그래서 신약의 복음 시대를 맞이하는 그런 이제 기초를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우상 숭배 가운데 빠진 북이스라엘이었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패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받아주고 참아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참으로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아주 이제 역전이 되어지는 이제 그런 눈여겨봐야 할 이제 그 표현이 나오는데 호세아서 14장 8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이거 놀라운 고백이잖아요. 놀라운 신앙 고백이잖아요.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 지파가 우상 숭배하는 일에 푹 빠져 있었는데 어찌 내가 그 우상신을 바알신을 섬길 수 있겠는가 이러면서 전혀 이렇게 변화되어 이 심판 이후에 변화되어진 이제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제 음란하지만은 여전히 고멜이 음란한 여인을 끝까지 품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을 품어주십니다. 호세아서 3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그 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노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은정화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놈의 반으로 나를 위하여 고멜을 사고 여인 고멜을 사고 다시 이제 다른 남자와 더불어 노는 그 엄청난 여인 고멜을 다시 이제 데려오는 이런 장면을 회복시키는 장면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음란한 여인과 같은 이스라엘을 품어주시고 사랑하시고 받아주시는 장면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장 4절에 보니까 내가 이게 아주 이제 호세아서의 요지 중에 하나죠.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니 이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이슬과 같고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히고 그의 가지는 퍼져서 아름다운 감람나무를 갖고 그의 열매는 레바논 백향목과 같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번성케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이제 백성이 되리라. 이런 이제 놀라운 어마어마한 그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세아서의 주제 중에 하나는 호세아서뿐만 아니라 선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흐르는 단통하여 흐르는 중요한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 슈브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돌아오라, 돌아오라. 죄인들아, 그 걸음을 돌이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 걸음을 돌이키고 잘못된 그 우상 성결길에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회개하라. 이런 내용이 되겠죠. 3장 5절에 보니까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 그 영청으로 나아가리라. 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는 거 말씀하고 있고 12장 6절의 말씀에도 보면 이제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왔어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죄인들을 향하여 타락한 음란한 이스라엘 향하여 우리 하나님이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슈브 이렇게 돌아오라 이 단어는 호세아서에서 21번 21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 1장과 10장과 13장을 제외하고 이 단어가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1장, 12장, 14장에서 이 슈브 돌아오라는 내용이 이제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뿐만 아니라 호세아서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호세아서에는 이제 이방인의 구원도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23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좀 구원과는 관계가 멀었는데 우리는 그런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 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로마서 성경을 보면 이제 로마서 1장에서 8장은 주로 이제 원론적인 어떻게 구원받는가 이신칭의의 원론을 말해주고 있다면 9장에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그러면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유대인이 율법의 의를 쫓아 살아가니까 구원의 은혜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가 이방인들이고 흘러들어가고 이방인들 중에 많은 숫자가 예수를 믿게 될 때 그래서야 유대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는 이제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 비유가 나타나는데 참감람나무는 이제 유대인을 말하고 돌감람나무는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참감람나무의 이방인들이 이방인인 돌감나무가 접붙임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케 되었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말하지만 이제 바벨론 포로를 통하여 이제 돌아올 때 아마 이방인도 돌아오는지 하여튼 그렇게 하여 이제 이방인들의 구원의 역사로 더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확장되는 것을 또한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제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희의 마음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 12절 보니까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짓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네. 그래서 이제 그 묵은 마음은 뭡니까? 13절에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마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이 잘못된 마음, 예, 그래서 이것을 갈아엎어라. 예, 잡초가 많은데 농사 지으려면 이제 잡초를 갈아엎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잡초 갈아엎으면 너희 묵은 땅을 잡초가 난 그 죄악의 마음을 갈아엎어라, 기경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과 적임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갈 때 여호와의 도를 알아갈 때 참 우리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도를 알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 오늘날 이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일에 사람들이 너무 게으른 것 같습니다. 그냥 듣기만 하고 받아먹기만 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런 일들을 이제 힘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유튜브에 보면 이제 설교도 많이 나타나고 이러니까 본인이 성경을 읽고 듣고 연구하는 이런 일에 너무나 소홀히 하는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힘쓰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 심묘하고 은혜로운 읽을 때마다 또 새 힘을 다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려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힘써 여호와를 알고 힘써 여호와의 도를 배우고 연구하는 일에 다른 박질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